할렐루야. 6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참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삶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디모데고 둘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추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이 즉 빌립보 교인들이 파송한 사역자로서 이제 그를 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참된 일꾼이란, 그리고 나아가 참된 동역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 심히 사모한다, 속히 가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근심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병이 들었습니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당연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옥중에 있는 그를 뒷바라지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게 된 상태, 거의 죽을 지경에도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충성, 그들이 맡겨준 사명에 대한 충성,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충성심,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근심이
더해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필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이 필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필립보 교회에서 파송돼서 온 에바브로티도는요, 목숨 걸고 왔고, 그래서 치료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필립보 교회에 파송돼서 와서 죽게 되었으나 그는 죽음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필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티도가 고침받고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고, 거기에 소식이 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필립보 교인들의 상태를 에바브로티도가 들었는데, 그것은 에바브로티도 때문에 필립보 교인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했고 복귀를 사모했던 거예요. 필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제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특별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기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면 필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 중에 혹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크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필립보 교인들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는 돌아가기를 소원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에바브로티도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뒷바라지 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티도가 필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필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급히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는 이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마지막 극찬을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필립보 교인들이 그를 통해서 근심하고 혹시 그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해서 그는 목숨 바쳐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싶어해. 그런데 멀리 있어서 잘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충분히 메꿔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고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칭찬이자 필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박사들이 하는 것처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올인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걸어 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몹시도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에바브로티도라는 이름이 언어의 유의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런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있어요. 도박의 여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도박사들이 그를 부를 때는 에파프로티투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돈에 올인하고 하는 그런 도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도박사처럼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극찬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일꾼을 의심하지 말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격려를 한 것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교회에서 만나거든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는 참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나 참 동력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도 참 동력자였지요. 여러분은 어떤 동력자입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참 동력자,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참 동역자로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 귀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찬양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동역자가 되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목숨 바쳐 하나님과 그리고 참된 동역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참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고 후대에 칭찬받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